오늘은 10월 19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었더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예전 일들을 생각해봐라.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느냐.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었고 2절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서는 외인이다.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 아니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은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너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냐.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단순하게 나 구원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고 산다면 과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지. 항상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늘 인지하고 살아야 오늘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믿기 전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 중에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휘장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엮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평화, 샬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역할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화평의 사람. 다른 말로 샬롬의 사람. 샬롬. 우리는 늘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일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 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남들보다는 잘 참아야 돼요.
남들보다는 말을 험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중재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으로 공동체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돼. 화평이 있어야 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먼 데는 이방을 말해요. 이방인들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지. 예수를 통하여.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정했다. 가까운 데에 있는 누구를 말하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들도, 먼 데에 있는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도 전부 다 무엇이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서로 평안을 누리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믿는 가정일수록 평화로워야 되고 믿는 공동체일수록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민은 뭐냐면 같은 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을 말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가족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려면 모퉁이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연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주 안에서 그래서 뭐가? 주님도 우리도 서로 이웃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뭐가 된다? 연결되었으니 하나가 된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어 가는 것이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성령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평안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샬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